요즘 보니까 달리기가 대세인 것 같습니다. 그죠? 한국에서도 보니까 션이라는 사람이 되게 달리기를 주도하면서 많은 분들이 달리기를 하나보다 했는데, 에드먼튼에도 달리기가 붐인 것 같습니다. 그죠? 지난 여름에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러닝 크루로 모여가지고 곳곳에서 달리고 계시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경기가 있어서 함께 참여했던 분들도 여럿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장거리 달리기를 할 때 쓰이는 용어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처음 달리기 시작해서 5분 동안 정도를 워밍업 구간이라고 한다고 하고요. 그동안에 이제 몸이 적응하느라고 심박수나 호흡이 이렇게 불안정하고 다리도 조금 이렇게 무겁지만 그 구간을 좀 지나면 호흡과 심박이 좀 안정이 되고 몸 달리기에 적응을 하게 되는 숨이 트이게 되는 세컨드 윈드 구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중반까지 몸이 이제 완전히 이제 적응하게 되어서 잘 달릴 수 있는 크루즈 구간. 그럼 우리가 운전할 때, 장거리 할 때 크루즈 기능 누르는 것처럼 그런 크루즈 구간이 있다고 하고요. 이때 이제 엔돌핀이 나오면서 기분이 좋아지고 피로가 싹 사라지는, 달리는데도 그런 시간인 러너스 하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을 경험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저는 장거리 달리기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렇습니까? 김은정 집사님. 예.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게 바로 너무 신나가지고 달리는데 이제 제가 속도가 붙고 뭔가 이제 잘 달리니까 거기서 과속을 하면 근육이나 관절이 손상이 온다고 하죠. 그리고 심혈관에 부담이 오면서 호흡이 어려워져서 에너지 고갈이 쉽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러너스 하이에서 페이스를 잘 유지해도 그 다음 구간, 이제 글리코겐이 이제 소모되는 더 월 구간이 있다고 하는데, 그때는 체력도 정신력도 한계에 이르는 지점이라고 합니다. 러너스 하이에 잘 나간다고 해서 오버를 하게 되면 이 월 구간이 더 빨리 와가지고 견디기가 힘들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또 지난번에 마라톤을 완주했던 우리 교회 청년이 있잖아요. 우리 정훈 형제? 그런가요? 하프였어요? 예, 하프나 풀코스나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 아마 이런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뭐 저가 지금도 젊지만 더 젊었을 때 선배 목사님들에게 이런 말씀을 들을 때가 있었습니다. 목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신난다고 너무 달리지 말라는 겁니다. 길게 보고 페이스를 조절해야 된다라는 충고를 해주셨던 그런 말씀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었음에도 한때 너무 달리다가 여기저기 상처가 많이 나서 회복의 시간이 길게 필요했던 시간들도 저에게 있었던 시간들이 있음을 돌아봅니다. 여러분, 달리기에서의 이런 특징들은 우리 인생의 여정과도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특히 이제 이민을 오게 되면 이민 와가지고 적응하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낯설고 무엇을 해도 좀 막 부담되었던 워밍업의 구간이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좀 이제 숨을 쉴만한가라는 그런 세컨드 윈드 구간이 분명히 있으셨을 거고요. 안정적이고 이제 이 정도면 됐다, 평온한 어떤 크루즈 구간도 있었고, 정말 뭘 해도 이제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느껴지는 러너스 하이도 경험했지만, 어느 순간인가 이내 와르르 무너져 버리고 우리의 마음과 몸이 고통스럽던 더 월의 시간들을 우리가 경험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아직 달려가는 그런 여정 가운데 있지만, 언젠가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 또한 마무리하게 될 때, 그때는 이제 쿨다운하고 리커버리하게 되는 구간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도 있겠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살면서 좀 안정적인 구간이 없었는데요, 계속해서 어렵고 힘들고 정말 산 넘어 산, 벽 넘어 벽이었는데요 라고 말씀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뭐 그런 분들에게는 주님의 특별한 계획과 사명이 있으셔서 그러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달리기 구간에 비유한 것은 비유일 뿐이죠. 모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대체로 우리의 인생에 어떤 여정이 비슷한 면이 이렇게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유다의 10번째 왕이었던 우시아의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있습니다. 역대기와하고 다른 열왕기서가 있죠. 열왕기서에서는 우시아 왕의 이름이 아사랴로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헷갈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같은 사람입니다.
열왕기서에서 아사리아는 역대기에서 우시야 왕하고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왕이 되기 전에 아사리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왕이 된 후에는 공식적으로 사용한 이름이 우시야로 우리 가운데 알려져 있습니다. 이 우시야가 16살 되던 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마샤이고 그의 할아버지는 요아스입니다. 우시야, 아마샤, 요아스 왕에 대한 스토리를 우리가 지난 메일 큐티를 쭉 해오셨다면 그때마다 읽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이 참 답답하다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지난주 중에 삼공부를 하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좀 듣게 되었고요. 저 또한 아침에 기분 좋게 시작하다가도 그런 내용을 보면서 마음이 참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아스나 아마샤나 우시야는 모두 시작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작이 좋았는데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한 왕들이어서 그렇습니다. 7살 때 왕이 되었던 요아스, 우시야의 할아버지죠. 그는 그의 생명의 은인이자 영적인 지도자였던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에 의해서 우상을 물리칠 수 있었고 신앙을 회복하고 성전을 보수하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야다가 아니었으면 그는 그 이 시간들을 어떻게 감당했을지 상상도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호야다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다가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귀족들의 등살에 떠밀려서 다시 우상을 숭배하는데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우상에 빠진 그를 책망했던 선지자 스가랴가 있었는데 이 스가랴를 성전 안에서 돌로 쳐 죽이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는 그냥 선지자가 아니고 이 요아스가 어렸을 때 너무 큰 도움을 줬던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에게 돌로 쳐 죽이는 은혜를 모르는 페류나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그의 타락은 순식간에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하나님도 그를 적군의 손에 넘겨버리셨고 적군에게 부상당한 그를 그 신하들이 침상에 누워서 병상에 있는 그에게 반역을 하고 죽이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를 이어서 왕이 되었던 그의 아들 아마샤는 뭔가 애매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정직하게 행하긴 했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그는 말씀을 지키려고 힘썼습니다. 하지만 에돔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지켜달라고 구하기보다는 바로 옆에 있었던 이스라엘 군인을 돈 주고 사고 그들에게 힘을 구하는 그런 시간들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자 큰 돈에 손해를 보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돌려보내는 결단을 했습니다. 이상하게 행동했다가 제자리를 찾은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그래서 결국 이기게 되죠. 이기게 되고 돌아오다가 어이없게도 에돔이 섬기던 우상, 그 우상을 가져와서 자신의 신으로 섬기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예배하고 분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외국에 여행 갔다 오는 것도 아니고 기념품 사오는 것도 아닌데 우상을 그렇게 가져왔다는 것은 참으로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이에 대해서 선지자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또 전하죠. 그랬을 때 아마샤는 너 맞을래? 죽어볼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렇게 막 나가는 아마샤는 결국 이전에 돈을 주고 샀던, 그래서 돌려보냈던 이 이스라엘과 시비가 붙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전쟁에서 대패를 합니다. 유다는 다 도망치고 이스라엘 왕은 예루살렘의 벽과 성벽, 문까지 다 허물어버리고 성전의 모든 금과 은과 그릇, 이 왕궁 안에 있는 모든 재물을 다 빼앗아갑니다. 포로까지 잡아갑니다. 정말 비참한 일이죠. 아마샤는 그 후로 15년이라는 긴 시간을 더 살게 되지만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그를 백성들도 버렸습니다. 그래서 반역이 일어나 버리게 되고 결국 도망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아스와 아마샤 왕 모두 처음 시작은 너무나 괜찮았습니다. 끝은 비참하게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이 가장 비극이었고 그로 인해서 반역으로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시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왕조가 이어지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가 반역으로 죽었어도 다른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을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 아마샤의 아들이 왕을 잇게 된 것이죠. 16살이라는 다소 어린 나이죠. 우리 교회에서 16살이 누굴까요?
누구예요? 예. 여러분, 16살이라는 나이가 우리 자녀들을 생각할 때 아이고 저렇게 어린아이가 왕이 된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잘 나가는 나라를 16살밖에 안 된 어린 친구가 다스리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할아버지가 말아먹었고 아버지가 말아먹었습니다. 그 망쳐놓은 나라를 16살 나이에 다스리자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죠. 그런데 우시야는 길을 잘 선택했습니다. 승승장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가 선택한 길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을 찾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그의 영적 지도자의 지도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젊은 친구들도 우리 중고등부도 그렇게 우시야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구하고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시야는 아버지 아마샤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를 빼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던 그때의 모습의 본을 잘 따랐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역대하 26장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자기의 아버지 아마샤가 한 모든 일을 본받아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그의 곁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주는 스가랴가 있었는데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 우시야는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 그가 주님의 뜻을 찾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여 주셨다. 여러분, 참 잘 자랐죠? 이런 우시야의 때에 군사력이 강화됩니다. 번성하게 되고 농업과 목축도 안정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어느덧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 보니 이름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강한 왕이 된 것이죠. 역대하 26장 15절의 하반절을 보면 그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확인해 볼까요? 시작. 그의 명성이 사방으로 퍼졌고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으므로 그는 매우 강한 왕이 되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달리기로 치면 우시야는 바로 이때에 크루즈 구간을 지나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러너스 하이를 찍은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갈 때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죠.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잘 나간다고 했을 때 더 하나님 앞에 바라볼 수 있어야겠죠. 다윗도 여러분, 가장 안정되었을 때 밧세바를 바라보면서 사고를 쳤잖아요. 우시야의 아버지, 그의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 승승장구할 때 갑자기 꼬꾸라지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무조건 잘 되면 어느 순간 떨어지는 그런 억울한 리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결코 자녀된 우리가 잘 되는 것을 두고 보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모습을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잘 되면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더 기쁘잖아요. 부모님들 그러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로 자기 백성과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누구보다도 좋아하십니다. 그러나 잘 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위험한 길로 가는 것을 하나님은 미워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가 잘 돼서 그것을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다른 사람, 그리고 나 자신에게 모든 것들을 걸고 의지하고 믿는 것에 대해서 질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시야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할아버지가 넘어지고 망하게 된 이유는 너무나도 명확하고 분명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세워주신 그 일들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은 싹 잊어버리고 자신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고 자신의 욕망에 충실했기 때문에 그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26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은 힘이 세어지면서 교만하게 되더니 드디어 악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분향단에다가 분향을 하려고 그리로 들어간 것이다. 이것은 주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었다. 여러분, 갑자기 우시야가 왜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분향을 했을까요? 그전엔 그런 적이 없는데. 당시 주변 나라인 이집트라든지 아수르라는 나라들에서는요, 왕이 종교적인 행사들까지도 리더의 역할로 주장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사도 직접 집례를 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예배는 아론의 혈통, 바로 제사장들을 통해서 집례하게 하셨습니다. 정치적인 리더는 모세에게 맡기고, 그리고 예배는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에게 맡기신 것이었습니다. 예배는 예배대로, 다스리는 것은 다스린 일로 역할을 각자 다르게 맡기신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모든 권력과 역할을 몰리게 하시는 구조가 아니라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왕은 누구인지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알려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왕이 생기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고 왕을 주십시오,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주십시오 하면서 왕의 제도가 그들 가운데 들어가면서 다른 왕들과 비교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제사, 예배를 집례하는 권리는 자신들에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다 보니까 욕심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언제요? 힘이 생길 때, 올라갈 만큼 올라갔다고 생각하게 되었을 때, 이제는 종교적으로도 내가 정상에 있고 싶다라는 욕심이 생겼겠죠. 우시아는 자신에게 허락된 놀라운 권세, 능력과 어떤 그런 영광에 감사하기보다는 가지지 못한 부분에 더 욕심을 낸 것입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께 어떻게든 더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원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만해져서 내가 더 높아지기 원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를 아셨던 하나님께서 그를 벌하시죠. 벌하시기 전에 꼭 경고를 하십니다. 제사장 아사랴, 그리고 용감한 제사장 80명이 왕을 말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사장 아사랴라고 하는 사람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시아 왕의 이전 이름이었다고, 그죠? 그래서 역대기에서는 굳이 아사랴라고 하지 않고 우시아라고 이름을 그렇게 불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렸는데도 왕은 이 지적에 겸손히 받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화를 내는 그때 이 우시아에게 이마에 나병이 생겼습니다. 우리말로 문둥병이 생긴 것이죠. 끔찍한 병이 생겼습니다. 타이밍상 하나님의 진노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병이 걸린 것입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은 절대로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은 바로 왕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쫓아냈습니다. 그 자신도, 우시아 자신도 하나님의 재앙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병은 그 후로 그가 죽을 때까지 낫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주신 그 위대하고 귀한 사명들의 열매에 만족하고 감사했다면, 그래서 선을 넘지 않았다면,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느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넘어보지 않았다면 그는 그의 여생이 더 축복된 여생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해서 비참한 여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에서 나병을 부정하게 여기고 있죠. 격리하는 생활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과거의 대한민국에서도 죄의 결과로 나병에 걸리지 않았더라도 이것이 전염성이 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격리해서 소록도 같은 섬에 격리해서 그렇게 살게 하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시아 왕은 왕위를 빼앗기는 일은 없었습니다. 반역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이러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별궁에서 평생을 보내면서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해서 섭정 통치를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의 나병이 죽을 때까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왕실 묘시에도 안장될 수 없었고, 그리고 변두리에 묻혀서 아쉽게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씁쓸한 우시아의 결말을 우리는 보게 되면서 많은 분들은 생각나는 말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잠언 16장 18절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만에는 멸망이 따르고 거만에는 파멸이 따른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과 공동체 모두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크루즈 구간을 달리는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러너스 하이를 경험하면 시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뭐 잘 되는데 좀 더 달려볼까? 라면서 선을 넘기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룬 한 몸 공동체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각자가 지체가 되어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내게 주어진 역할 잘 감당하다 보면 남들에게 맡겨진 부분이 왠지 내가 하면 더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더 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과 상관없는 나의 욕심은 아닌지, 누군가를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게 만들고 공동체의 건강을 해치게 만들고 스스로를 망치게 하는 일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맡겨진 역할, 부르심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귀한 본을 보여주는 그런 귀한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아낌없이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박수를 쳐드리고 응원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겠지만, 그와 비교해서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는가, 내 스스로를 비하하거나 나는 작은 일을 감당한다는 것 때문에 내 자신을 초라하게 여겨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는 이것저것 다 잘한다고 해서 뭐든 다 나서서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걸 잘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지 못하고 내가 앞서서 해서는 또한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은혜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가장 완전한 계획대로 우리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에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함께 각각의 역할을 하면서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기도 하고 감사의 헌금과 헌물을 드리고 풍성한 식탁도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서로 보이는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역할을 잘 감당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그 잔치가 가능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허락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어떻게 이렇게 하나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영적인 가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우리 연정보다 다른 연정이 찬양이 참 좋았다라고 하면서 아쉬워하고 부러워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준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그 찬양을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찬양의 감사의 이유가 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잘할 수 있으면 좋죠. 하지만 잘한 것으로 격려하고 부족하지만 그것을 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겸손을 가장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나의 나됨의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린 찬양으로 우리 자신을 자랑하려고 하면 더더욱 안 되겠죠. 여러분, 율동도 신나고 찬양들도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제가 너무나 감사했던 것은 방문하신 분들, 새 가족으로 오셔서 함께 참여하신 분들이 아닌 이상 모두가 어떤 모양으로든지 어떤 모습으로든지 함께해서 주님을 높였다는 사실이 너무나 저는 감동스럽고 너무나 좋았습니다.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로 지어져 가는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형통하든지 아니면 굴곡이 있어서 힘겹든지 우리 가운데 달려갈 힘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른 길, 생명의 길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의 길을 주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거하셔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모두 주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달려가기도 하고 뛰어오르기도 하고 때로는 기다리고 때로는 넘어져도 다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임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잊지 않을 때 시작이 좋고 마무리가 엉망진창이었던 우시아, 아마샤, 요아스와 같은 그런 인생길이 아니라 정말 처음의 시작이 주님께 온전하게 드려진 시간을 통하여 마지막이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팀은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우리의 삶의 주인, 유일한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계시는 자리에 모셔놓고 우리가 쓰려고 하는 우리의 완강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지식과 바램은 내려놓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불러오신 그 자리에서 부르심의 뜻이 무엇이든지 겸손히 주님의 그 길을 갈 길을 소망하고 맡기신 사명의 길을 감당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누구와의 비교가 아니라 우리를 보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참된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온교회 공동체,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일어나실까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적용 질문을 도전으로 남겨드립니다. 여러분을 주님께로 이끌어준 영적인 인도자나 스승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그분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내 힘이나 지혜를 믿거나 내 바람에 이끌려서 선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려고 했던 적은 혹시 없으십니까? 우리 자신을 온전히 돌아보면서 내게 허락한 일이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헌신하여 드리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